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안식일 일찍 주의 전을 찾아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 극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7편입니다. 사실 다윗만큼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던 적이 많았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가? 1절,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절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현실의 고난을 맞닥뜨렸더니 승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 체험으로 믿음이 생긴 다윗의 간증입니다. 이게 바로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폴란드의 심리학자 카지미에시 동브로프스키, 이 폴시 이름이 어렵습니다. 동브로프스키, 라스트 네임이 동브로프스키랍니다.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의 생존자가 이 전쟁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기간 동안 폴란드는 정말 그 참상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대학살을 목격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무작정 그 독일 나치 이 사람들이 이 독일인이 아니면 무작정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를 가루로 잿더미로 만드는 폭격, 전쟁 포로에게 무자비하게 행해진 고문, 사형, 이 가족의 죽음, 강간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프롭스키는 이 생존자를 연구하는 동안 놀랍고 굉장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생존자의 상당수가 전쟁 기간에 이 괴롭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경험 덕분에 현재 더 책임감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 더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전쟁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겼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살면서 마주치는 자잘한 골칫거리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리서치예요. 진짜 이 폴리스 사람들 중에 이 전쟁 2차 대전의 경험을 거쳐서 생존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 중에 아일린 오필리아라는 이 할머니는 올해 94살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분은 치매는 아니에요. 노인성 질환으로 이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 심장이 좀 약해서
이제 심장이 멈추면 돌아가셔요. 그런데 옛날 얘기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방 대화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대화는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시 그 세계 2차 대전 때 이 폴리시로서 독일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 친오빠는 둘 다 이 강제 포로 수용소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운 좋게 거기서 풀려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고문을 당하면서 이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당시 50세 중반이 돼서 둘 다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 할머니는 1950년대가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분이 1923년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한 중반 나이에 자기도 독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독일까지 붙잡혀 갔는데, 독일에 있는 그 큰 농장에, 독일 사람 농장에서 슬레이브 팜, 노예 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여자들, 남자들 다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팜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랍니다. 그런데 그 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막 벌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늦을 수 없는 게, 자기 눈앞에서 어느 날 아침에 그 팜에 있는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부르더니 오늘은 일을 안 할 거라고. 그렇지만 마당에 다 나오라고. 다 나오더니 인민재판을 했대요. 인민재판. 그러더니 17살 된 폴란드 소년을 교수형을 시키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된대요. 그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농장의 주인의 큰딸을, 이 17살짜리 애가 19살짜리 큰딸을 레이프, 범했다고. 그거를 그냥 뒤집어 씌웠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반대입니다. 이 큰딸이, 19살 큰딸이 이 순진한 이 폴란드 이 노예를, 이 소년을 유혹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레이프 한 거를, 그걸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때 그 모습을 안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기서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났대요. 살아났는데, 이분이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때 정말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오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살아난 비결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너무 아주 신앙을 아주 묻어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국까지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고 이렇게 이렇게 자자손손을 다 보고 이제 거의 백수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단단해졌다고. 단단해졌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여유가 있고 위트가 넘치는지 이 감동을 또 받았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센스 오브 휴머가 있대요. 그거 한번 좀 보여달라 했더니, 나는 지금 I'm living on extended warranty. Parts are not included. 내가 지금 연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 parts are not included.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이라 했더니, 그럼 브라이언이 그 첫 글자가 뭐냐 그래서 B로 시작한다고. B is a boy 딱 얘기했더니 B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Did you know that there is a 3 B's that are decaying? 세 가지 B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에요. 그게 뭔다 했더니 brain, bladder and bank account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제가 웃기만 했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대단한 분이다. 폴란드 분들은 참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살아난 분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주 정말 여유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어떤 그 일에도 요동치지 않고 참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I admire about your life and yourself 그랬어요. 했더니 thank you 그래요. God bless you 그래. 여러분 이 동브롭스키에 따르면 공포와 불안과 슬픔이라는 고통은 정신 건강에 해롭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뼈와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정신력과 자존감, 공감 능력이 강해져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해서 근육만 탄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면 우리의 영이 정말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극복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믿음이 더 자라서 산 믿음을 가졌다.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영적인 여유를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7장 3절이 참 감동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편안하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적인 크고 작은 고통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극복함으로 체험적인 믿음, 산 믿음을 가져서 다윗처럼 영적으로 안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힘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앙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인자를 베푸는 것을 내 삶의 존재 목적과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를 늘 사모했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감각, 거룩한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늘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앞에서 다윗은 제사와 찬송을 드리겠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잡아주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 낯선 곳을 우리가 향해서 갈 때는 방향을 알고 가는 길을 알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제 한물 같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안에 다 이 내비게이션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틀어놓으면은 어디든지 갑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방향을
잡아주고 교정해 주는 게 예배예요. 내가 왜 사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건너뛴다든지 예배가 삶 가운데 사라지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놓치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는 대학 수능, 그때는 대학 입시 시험이었죠. 그 시험을 앞두고 참 마음 가운데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은 대부분 큰 시험을 앞두면 그래요. 그죠? 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국에서 이 고3 대학 입시 시험은 한국 상황에서는 그 시험이 어떠냐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다른 학생들 다 공부할 때 저는 그 남성 사중창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음을 맞춰가지고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안식일마다 안식학교 순서, 또 필요할 때는 설교 예배 때 남성 퀄텟, 이걸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 삼류학교 다니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남학생들 확 재면서 이렇게 하자. 저도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화음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찬양을 퀄텟을 연습하다 보면은 그 가사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가사가 내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장을 계속 부르는데 믿음이 자라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일찍부터 찾았어요. 제가 방향을. 그래서 33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퀄텟을 고등학교 때 했던 멤버 4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다 미국에 와 있어요. 한 명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수석 장로로 열심히 또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명 중에 1명은 목사 됐고, 또 1명은 여기 미국의 꽤 큰 교회 또 수석 장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덴티스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또 1명은 큰 또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아니 4명이 다 믿음 안에서 성공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뭐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제일 복이야. 뭐. 예.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즐겨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처럼 정말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이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 소원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규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앙망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적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힘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기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성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이 본질을 찾는 삶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생명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앙망하게 해주고 그것을 연결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읽어보십시오. 평생을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도했고 항상 주님께 경배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부보다 또 자기가 가진 이 왕권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최고의 재산으로 삼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속, 용서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언제 나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된다, 가지 마라 늘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그의 치세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구원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항상 목말랐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평탄한 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이 평탄한 길이라는 표현을 보면 straightforward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굽었던 길을 평탄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복잡한 문제들 크고 작은 것들을 단순간에 평탄하게 교통정리해 주실 분은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산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에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때로 그대가 성공할 수 없는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어라. 그대가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듯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제일 해당하는 그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저에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드디어 여기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시작했죠? 1년이 됐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하고 제 와이프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배가 성장한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물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제 공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를,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가득 찼을 때는 두려움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걱정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요.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좋아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두려움의 요소는 눈끝만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 산 믿음의 성도, 다윗과 같이 항상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능력과 방향을 알고 지혜를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아 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